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연결된 시대,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만 뜨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뉴스를 한 번에 다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우리는 수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짜 진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말씀을 우리가 참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33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해서 엘리 시대, 이 제사장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인 어둠,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쩜 오늘날 우리가 잘 연결되어진 시대에 모든 정보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기에는 어려운 시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책입니까?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장담하건대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기껏해야 박물관 한 구석에나 발견되는 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성경책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했던 그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볼테르라는 그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던 그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압도적으로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로 등극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소설책,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책,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유요, 중요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무 아름답다, 광대한 우주와 넓은 푸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으로 이 성경,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과학책이나 어떤 도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남기는 유언처럼, 때로는 우리가 편지처럼 연인 사이에서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로서 우리가 펜팔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요거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39, 27. 39가 구약 성경의 권수고요, 27이 신약 성경의 권수입니다. 그래서 39, 27 하면 합쳐서 66권인데 신약과 구약이 39권, 27권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의 약 대략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 쪽수 말고요. 우리가 1장 1절 창세기 1장 뭐 2장 이렇게 하듯이 장으로 몇 장이 되어 있냐면 약 120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20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절로 되어 있냐?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할 때 약 30만 개의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80만 개, 약 80만 개가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요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성경을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쓰셨는데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할렐루야. 뭐 오늘 밥 한 공기 더 드십시오. 네. 네. 성경의 주제는 동일한, 저자가 다른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66권의 책이 마치 한 사람이 쓴 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가장 핵심적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내게 대하여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듯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성경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먼저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지어졌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세대들이 쓴 것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사도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쓴 책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쓴 것이 아니고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작성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신약 성경을 제자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회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신약 성경으로 집대성할 때 이 책은 꼭 넣어야 되겠다, 성경이 꼭 넣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책들은 바로 교회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들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원칙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들로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은 바로 사도들이 쓴 책,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쓴 책, 그리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책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책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계시론자, 하나님의 예언,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쓰였던 사도들, 그들이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경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사가 준 말씀이라고 말하는 여러 몰몬경, 이슬람의 코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함께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하나님이 요즘 또 어떤 천사가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시면 좋겠고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정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곳에 가시면 99%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는 꼭 저에게 그 검증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지, 어떤 통합주 교단인지 아닌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회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그 통합주 교단, 그리고 그들의 주보, 또 그 교회가 가르쳐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속박 아니냐, 좀 우리 신앙생활이 좀 힘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너무 그렇게 많은가 생각해서 성경이 때로는 불편한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규칙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인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축구 경기가 돌아가죠. 축구 경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손 쓰지 말라, 라인 밖으로는 차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규칙 아닙니까? 만약 이 규칙이 싫다고 선수가 공을 들고 관중 속으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규칙이 있어야 경기가 아름다워지고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로 쳐놓으신 사랑의 가드레일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얼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라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깊이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30대 초반에 폐인이 되어서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누가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으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고요, 성경책에 이 종이가 아주 얇잖아요. 얇고 질이 좋아요. 이거 안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약을 말아서 피우려고 담배 종이로 쓰기에 딱 좋아서 이 성경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걸로 마약을 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찍고 마약을 피웠어요. 마가복음도 찍고 누가복음도 찍고 연기로 날려보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차례가 되었을 때 문득 찢으려던 종이의 글귀가 하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기심에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꽂힌 곳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그가 마음을 뺏기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종이로 마약을 하던 중독자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마약을 하던 그 사람이요, 얼 스미스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훗날 그 교도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인간답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요즘은요, 요즘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택시를 또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 운전의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FSD라고 하는 테슬라의 이 자동차 자율 운전 주행이 요즘 막 핫합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한 6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목표만 딱 설정하면요, 차가 그리로 가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서울 도시를요, 여러분, 그 서울 무서워서 운전 못 하시는 분이 있죠. 이제는 버튼 하나로 운전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 자율주행 그 차량 중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에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누가 감시할 것도 아니고 그냥 차량을 부르면 타면 그냥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시대가 열리는 어떤 시대냐면 집에 차가 3대씩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차를 직장에 가지고 가면 아내가 탄다, 남편이 탄다 하면 한 대 더 사야 되잖아요. 왜요? 주차장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율로. 딸이 아빠 나 병원 가야 돼, 아니면 학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하면 그 차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갔다가 태워주고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시장에 장을 보러 또 누르면 또 갔다가 또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출근했다 또 차가 또 집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차량 한 대 가지고, 한 대나 2대 가지고 이제는 모든 가족의 운전을 무인 자동차가 이제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을 더 잘해요. 이 무인 주행을 하는데요, 이 차가요 한 30분 동안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차량으로 탁 보는데 차가 실수를 별로 안 하고 착착착착 미리 아니까 탁 하고 바로 꺾고 바로 딱 가고, 그래서 사람 운전자보다 더 승차감이 좋대요. 그게 요즘 이제 기술의 이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율주행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처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각 길에 어디 1차선, 2차선, 3차선 어느 라인이 가장 좋은지, 언제 들어가야 돼,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전에요, 그 한 사람이 오르막길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고쳐야 올라갈 수 있는데, 차를 이제 고치면서 트렁크 이렇게 앞에 이제 열어서 차 본네트를 열고 고치려고 하는데 소리가 계속 좀 시동이 안 걸리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지나가신 한 노인분이 탁 멈춰서더니만 뭐가 잘못되셨습니까? 뭐가 안 되십니까? 물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절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귀찮은 듯하게, 왜? 할아버지가 뭘 알겠냐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옆에 와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그분이 이제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 한번 만져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촉촉촉 하더니만 시동이 켜보세요 했는데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나 이 차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차의 주인이 이 차에 대해서 기능을 더 잘 알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더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차가 움직이는지를 아듯이 이 차를 움직일 줄 아는 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성경의 이 내비게이션의 이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우리에게 위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경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한번 2장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네,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인데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30년 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함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요, 로마 카톨릭 시대에 당시 그 이단들이 많았고 특별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구교가 가장 이단적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 연옥에서 밑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거나 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거나 이런 어떤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됐는데 이 조상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돈을 내면 면죄부를 사서 그것이 그 조상이 천국을 하게 되는 어떤 열쇠가 된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가톨릭의 가장 큰 타락의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그때 이 당시에 이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계속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이 우리가 아는 이 개신교의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디 돈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 있냐, 면죄부가 어디 있냐.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붙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앞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개신교가 신교인 우리가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도 이제 그런 잘못들을 반성하고 개혁해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핵심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인쇄술이 발달했던 겁니다. 르네상스 시였던 15세기 16세기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책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경책을 갖게 되면서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잘못된 리더십들이나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모두가 한 사람씩 다 듣게 되고 읽게 되고, 요즘은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금방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유익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하나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때 세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할 때, 가장 배고플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 너 능력 있잖아 하고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 내용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그것으로 검으로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여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 전 세계를 주겠다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탄도 거짓말로 떨어지면 받쳐줄 거다,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아 그래? 날 받쳐줄 것 같으니까 떨어져 볼까? 그런데 그 문맥도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그렇게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거짓된 음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와요. 거짓된 가치관, 큰 집에 살아야 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그런 광고들을 볼 때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가 차는 차가 너의 존재를 증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카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런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야, 너 지금 받은 만큼 돌려줘,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야, 때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왼뺨을 치며 오른뺨도 돌려대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유혹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결론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마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는데, 그냥 다시 자러 가라 이렇게 했는데, 또 사무엘이 자러 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가니까 안 불렀다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자러 가라 했는데 사무엘이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니까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만약 한 번 더 널 부르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도 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는 그런 때로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평생 불신자로 사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버지가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슬픔에 잠겨서 괴로움 속에 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성경책을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위로가 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님을 불렀다면 구원받으셨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 속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후에 아내가 방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런 말씀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펼쳤는데, 그리고 그 맥락의 그 말씀이 뭐냐면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준 것입니다. 며칠 뒤에 이 분이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갔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길을 가는 길에 지하철 광고판에 똑같은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알는 거죠. 우연이 아니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뒤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구원받았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분이 듣게 되면서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고요.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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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2, 3일 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요, 보통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서 반복적으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중첩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를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이제 성경책 좀 펴보자, 성경책 좀 읽어보자 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라면서 여러분 함께 소그룹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